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할 수 있어? 감기 걸려가지고 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성경봉도 우리 바트 학생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쳐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나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디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항상 얘기하던 우리 청년이 또 내려왔습니다. 네, 너 등록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끔 얘기하던 청년인데 늘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보고 있대요. 감사하고 또 자기 얘기가 나오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 얘기하던데요. 그래가지고 늘 친근한 친구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금 바트가 성경 봉독을 잘해줬는데 우리 바트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죠? 늘 기타 배우고 싶어했다고 그래서 빨리 배워서 우리 반주자랑 같이 기타 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 가운에다가 기타를 멜까 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우리 교인들 아무도 뭐라 안 할 텐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하다가 그래서 지난주 한번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간단하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얘들아 조용히 해라. 니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같이 이제 기타를 한번 쳐봤어요. 배워볼 사람에서 쳐봤는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전부터 치고 싶어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이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네, 우리가 함께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실까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6월 달쯤에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기억 안 나시길 간절히 바라며 네, 우리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면 마띠아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마띠아를 세우실까? 요셉은 아닐까? 왜 요셉은 아니고 마띠아가 세움 받을까?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세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기를 너무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저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누구는 쓰임 받고 누구는 이렇게 어쩌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대하게 써주기를 기대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함께 교회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우리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일까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사바라는 것은 사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사바라는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바라는 자료가 별로 없고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사바 그럼 또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인이 말했던, 즉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당시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가 어디 뭐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깨달음의 존재가 있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냥 사바의 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렸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바가 안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사바, 이 사람은 사바의 아들이야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을 볼 때 와, 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온 거죠. 그 사건만 해도 굉장히 큰 것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별명은 유스도예요. 유스도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올바르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얘기들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하잖아요. 요셉 그러면 이 쓰여지는 요셉이 누구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위대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만약에 인기투표했으면 요셉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인기투표 누구, 이 사람 둘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들 요셉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투표를요 거수로 인기투표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뽑기를 정해서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띠아가 뽑혔는데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전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순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알지만 성경이 마띠아를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못 뽑았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드러나게 쓰여지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 세우시고 더 크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의로웠어요. 괜찮았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설명도 없어요. 우리가 마띠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란 이름을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물. 우리가 금요일날 마태복음을 보면서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호와의 선물이었습니다. 마태가 원래 본명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원래 레이는 연합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렇죠, 세리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드러난 이름이 아니라 그래 레위 그러면 그쵸 뭐 레위 족속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레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사람 마태가 자기를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그러냐라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이야. 이제 내 이름은 레이가 아니라 마태야. 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선물처럼 여기고 살겠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선물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 마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오늘 똑같은 의미예요. 마띠아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그냥 딱 한 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요셉은 별명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하실 거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띠아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보시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자리가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임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커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제부터 나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해. 그죠?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에 위치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요셉처럼 사람들이 날 볼 때 내가 좀 부끄러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라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저 여러분들을 은혜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바사바도 아니고 나는 유스도도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만 붙잡습니다 라는 사람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께 세움받기를 원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 바사바 될 거야, 나 유수도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해. 나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위치에 내가 없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세우시고 선택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마띠아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마띠아라고 할 정도였겠죠. 실제로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딱 뽑혔을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요셉 어떡하지? 누가 봐도 요셉인데 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마띠아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하시고 충성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뽑기 하기 전에 두 사람을 뽑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나 선택받고 싶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받기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택하시면 어떤 게 택하는 거예요? 주님 저 택해 주세요. 주님 저 불러 주세요. 세워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면요, 에클레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크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에크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영어랑 비슷하죠? 네. 헬라어가 영어가 헬라어에서 파생됐으니까 읽기 어느 정도 이제 헬라어를 보시면서 아 이렇게 읽어지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실 텐데
에클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말씀되다라는 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임재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주님께 선택받기를 원해요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굳게 붙잡힘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하나님이 선택받기를 원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뭔가 위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셉처럼, 누구 다윗처럼. 근데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들이 선택받은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아니죠.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릴 때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저도 저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게 말씀이 그죠?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저도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저도 목사로 몇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 준비했나 안 했나를 잘 알아요. 너무 느껴지거든요. 정말 생각 없이 올라왔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반주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지난주에 이제 한의 사역자가 와가지고 자기 반주자를 데려왔잖아요. 기가 눌린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이.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람 딱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그죠? 저도 기타를 잘 치는 게 아니지만 기타 치는 사람들 앞에 딱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앞에 딱 있으면 이 눌려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만약 이 자리에 막 엄청난 목사님 와 계시면 눌릴 걸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느껴지고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와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잘 느껴지는데 가끔은 이 사람 그냥 왔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제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안 들려요. 막 하는 말 자체가요. 저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네. 이런 마음이 막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기독거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라도 들어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아이들과도 우리 1시 이후에 나눔을 합니다. 아이들이 잠언 필사를 하잖아요. 잠언 필사한 거 가지고 뭘 아이들이 물어봐요. 오늘 2장 했으면 2장 가운데 네가 느낀 게 뭐야? 네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야? 그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그때 2장을 보면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면 이러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 시간을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가 나에게 와닿았어라고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혹시 물어보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게 은혜가 되었어? 라고 물어보십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시간을 내가 잘 듣고 있다면, 이게 들려진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실 때,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어디를 만지시냐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굉장히 사모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그의 수식어가, 그의 이야기가 많았다는 것은 그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너무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죠. 물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요, 난 유수도 될 거야, 나는 바사바라고 불려질 거야, 난 이런 위대한 위치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요, 나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야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비 오는 날 빼고 다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화수목금을 나가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다를 거잖아요. 물론 매번 만나는 사람은 매번 만납니다. 매번 만나요. 화수목금을 다 만나요. 똑같은 시간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맨날 받아가서 어떡해요? 많은 사람들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비 오는 날 못 나가고 다음 주에 나가면, 목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 자리가 저에게 제가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저를 보세요. 주님 저를 봐주세요. 제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남선교회 연합회가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4시에 온다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그 시간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죠. 그 시간이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나에게 은혜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거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이게 일이 되면, 내가 이렇게 일하는 일이 되면 우리는요, 어쩌면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저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내가 서 있을래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역시 세움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사람들이 마띠아를 세울 때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의 세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 올려져 가신 날은 언제예요? 바로 엊그제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에 올라가신 이 시간은 바로 엊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그날까지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즉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요한의 세례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겠다고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세움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견뎌냈던 사람들 중에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제 2년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되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는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게 흘러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견디다라는 게 종종 말씀드렸죠. 기다리다, 머물다라는 히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디자라는 거는요, 기다리자, 여기에 머물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실 거니 기다리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거니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 라고 말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참고 견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릴 때 한 영혼이 보냄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나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죠. 75세에 부름 받아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그 자녀의 축복을 줄게 그랬는데 이 축복을 받기가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5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세워지죠. 약 15년입니다. 10대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약 15년 정도 광야 생활을 헤맨 거예요. 이 헤맬 때, 이 시간 동안 그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랬냐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40세에 쫓겨나서 80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노아는 100년을 기다리죠. 다윗도 약 15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7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기다림으로 내가 버티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신앙으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2년 됐으니까, 우리 교회가 2년 됐으니까 저는 여전히 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10월 달이 이제 1주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하고 매 달마다 기도했던 것은
매달 한 명씩은 하나님 꼭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죠? 10월 달도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지금 8월, 9월 달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한 명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죠? 한 명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 때 이름 모를 분이 계속 오시긴 하지만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은 오시긴 하지만 우리 주님 주일 예배 때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막 갈급하게 기도하는데 명절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뵐 기회가 있어 찾아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지? 8월 달, 9월 달은 아무도 안 와. 그러시는. 그 목사님네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신데 이상하지? 왜 8월 달, 9월 달은 새신자가 없는지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흐름도 비슷하게 흘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조급합니다. 기다려 보셨죠? 네, 기다리는 사람들 조급해요. 내 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내 것이 어떻게 되길 더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도 다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간절하면 조급한 것 같습니다. 간절하니까. 근데 안 간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쩌다 보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이러한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리지도 못하더라고요. 떠나가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조급함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간절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막 조급해요. 막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 앞길이 열릴지 안 열릴지 너무 이게 참 아쉽고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더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일을 기도회 지난주 금요일에 시작됐습니다. 20일 남았어요. 그 기도회 시간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니까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구합시다. 집에서 걱정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님께 달려와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구하라. 빨리 나오세요.